우리 지난 월요일에 보았던 말씀인데 그 중에 끝부분 말씀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축복하기를 좋아합니다. 축복이 목사의 최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제 축복이 아깝기도 하고요. 또 제 시간이 아깝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없지 않아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면 행복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에게 비성경적인 그 사제권을 주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목사에게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이 축도권을 주었습니다.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못해요. 축도는 목사만 하는 거예요. 축도의 권세는 축복의 권세입니다. 저는 이 축복을 남용에 가까울 정도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제가 가진 게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강력한 기도 무릎으로 단련된 기도의 언어들을 주십니다. 그건 흉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주 무릎을 꿇을 때,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낙타 무릎이 견고해질 때, 그럴 때 이 기도의 언어들이 넘쳐나게 되고 그 넘치는 언어로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저는 행복합니다. 저의 목회는 축복 목회입니다. 저는 교인들 간에도 축복을 권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축복의 인사를 하고 축복의 찬송을 하지만 어느 해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론의 축도를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암송하며 피차의 축복을 선언하는, 제가 여기 와서도 그런 시간을 가졌던 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만약에 없었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축복하는 찬양을 하고 나서 목사가 축도하기 전에 피차의 이 축복, 아론의 축도로 축도하는 시간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월요일에 보았던 11절 마지막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강력한 권세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은 축복 못 받습니다. 축복을 정말 받으려고 하면 욕하고 저주하는 거 그거 집어 던져야 돼요. 그것은 자기 머리에 똥바가지보다 더한 것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아프고 그래서 삶의 문제도 많아지고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축복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축복을 훈련받고 축복을 넘치게 하면 자기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목회자나 목회자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가? 예, 그건 뭐 다른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시는 축복들이 많은데 그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왜 축복을 많이 받는가? 그것은 축복을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 자리에 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오셔도 은혜 받고 복도 받지만은 평소에 축복을 많이 하시면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월요일에 그 중보 기도를 담은 축복 문화를 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설교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보 기도를 담은 축복 문안을 해라. 남의 기도를 굳이 하자면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피차 유익의 으뜸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이 축도를 보세요. 세 가지 내용을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앞에 11절에서 이미 선언한 내용의 반복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주 중요한 축복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말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나 성령의 교통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매개가 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또 성령의 교통도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 서신을 3권 봤어요. 로마서도 보고 고린도전서도 보고 고린도 후서도 봤어요. 앞으로 10권 또는 11권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통해 위로가 올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은혜로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른 찬양 가운데 532장에 보면 거기 후렴에서 그러잖아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할렐루야.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왜 신앙하면서 이 비결을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주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 여러분 좀 간절한 마음으로 스펀지처럼 많이 받으시고 채워주셔서 지난 주일 설교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를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될 때 잘 쏟아놓아 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죠. 여기 1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사랑에 평강을 더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 중에 으뜸 은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죠.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보고 나면 9절도 제가 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두 말씀을 보고는 제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아마 전에도 한번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큽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큽니까? 산수가 안 돼요? 예? 하나님의 평강이 커요? 평강의 하나님이 커요? 아유, 맞죠. 평강의 하나님이 크죠. 왜?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 속성,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 물론 그 하나도 엄청나게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많은 이 평강을 포함하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시는 이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시면은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이 전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열심히 백날 천날 축복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받은 바 그 말씀을 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한다고 나름 애를 쓰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지지리도 복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질 때 제대로 못 받고 또 받고 나서도 제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못 받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자주 얘기할 텐데 설교에는 3번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에 역사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 설교를 전하는 이 순간에, 첫 번째 준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건 저 개인에게 역사하는 거고, 두 번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하는 성령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자리에 성령은 세 번째 역사예요. 여기까지 결실해야 잘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까지 여러분들이 이뤄내셔야 그 김용준 목사 설교 잘한다. 여러분, 그게 결실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두 번째 숙제까지는 나름대로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래도 어디 가서 말씀 전하든지 예배 마치고 나면 은혜 받았다는 말씀 많이 들어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나가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말씀,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삶으로 살아주세요.
은혜 받았으면 그러면 삶으로 살아야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인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삶으로 살아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되 그 은혜가 삶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축도,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여기 이 교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잘 아시죠? 우리가 교제로 알고 있는 바로 그 말 맞습니다. 성령은 교제의 영입니다. 제게서 여러분에게로,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에게로 성령은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성령은 흐르는 영이십니다. 이 부족한 목사에게서 넘쳐서 여러분들 가운데 흐르기 원하시고 무엇보다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로 자꾸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면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넘치는 충만으로 쏟아 놓아도 그것을 받으며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교만의 벽이 높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껏 목회하면서 잘났다고 교만 떠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너무도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이기와 욕심에 찌든 그런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성령 충만을 받겠어요? 신용은 하죠. 성령 충만한 것처럼 신용도 하고 흉내도 내보려고 하지만 냄새가 나요. 성령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세속의 냄새가 납니다. 저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그런 교회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너무도 세속에 찌든 이 한국 교회의 영성의 회복, 그것이 제가 다시 목회를 꿈꾸며 기도한 제목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흐름을 막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결단코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우리의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또 악의와 악독을 가진 마음으로 성령을 막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도 좋지만 성령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게 되어야 축복의 통로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내 자식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마칠 때마다 우리가 축도를 듣잖아요. 앞으로도 수없이 들으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이 축도에 합당한 거룩한 영성이 늘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 전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13장 13절 이 바울의 축도로 통해 은혜 교통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포되는 그 축도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오늘 말씀들을 잘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위로의 주님이신 걸 알고 한 걸음씩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앉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만 와 있는 사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영을 깨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 가득 채울 간절한 마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평강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만한 거룩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시는 그 흐름의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는 신용으로 되는 거 아니고 흉내로 되는 거 아니고 가식으로 되는 것 아니고 성령의 은혜는 무릎으로 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사람들 앞에 그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듣고 조직검사까지 하고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꼭 그 몸에 손얹어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부분은 의사의 수술로 치료가 되었는데 이제 암일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다, 아무 이상 없다, 양성이다,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에도 더 건강하게 노년을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오니 손얹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